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간에도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그 중에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야기는 오병이어입니다. 오병이어 이야기는 주일학교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많이 다루는 내용이라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은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성경을 꼼꼼히 읽는 분이 아니라면 오병이어와 비슷한 사건이 성경에 또 나온다는 것을 아시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내용도 오병이어 이야기와 흡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굶주린 무리를 위해서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고 7광주리를 거두셨습니다. 두 이야기가 비슷하다 보니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 느낌마저도 듭니다. 오병이어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모두에서 다루는 반면 칠병이어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만 나옵니다. 오병이어 이야기가 있는데 마태와 마가는 왜 굳이 비슷한 이야기를 반복해서 기록해 놓았을까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는 비슷한 것 같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떡의 숫자, 급식 인원, 부스러기의 양이 서로 다릅니다. 오병이어의 떡 5개는 모세 오경을 의미하고 12바구니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합니다. 반면에 칠병이어의 떡 7개와 남은 7광주리는 여호수아에 등장하는 가나안 7족속 혹은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이방 70민족을 상징합니다. 또한 결정적으로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다릅니다. 오병이어는 유대인 지역에서 일어났다면 칠병이어는 이방인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로 보아서 오병이어는 유대인을 위한 사건이라면 칠병이어는 이방인을 위한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로부터 예수님의 이방 사역이 시작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연결선 상에서 칠병이어 사건은 이방인을 위한 예수님의 구원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식탁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가리지 않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으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십니다.
로마서 10장 12절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신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병이어와 더불어서 칠병이어를 기록한 마가는 모든 인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고자 합니다.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러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차별이 없고 예외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구하며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이 은혜의 복음에 붙들림 바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을 보시면 큰 무리가 예수님께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과 3일을 같이 계셨다고 하니 아마도 이 무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2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지금 무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이런 기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왠지 복 받을 것 같고 하는 일이 잘 될 것 같은 기대를 우리는 내심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따르는 것을 성공과 연결시켰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하는 길에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자신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묻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에 주님의 오른편,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스라엘의 북쪽 갈릴리, 그곳은 가난하고 소외받는 이들의 공간이라면 이들이 향하는 예루살렘은 다윗 시대부터 영광이 가득한 곳입니다. 화려한 성전과 왕궁이 있는 곳, 번영과 성공이 있는 곳, 그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자 제자들은 기대감에 부푼 겁니다. 갈릴리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예루살렘에서 크게 성공할 것이라는 계산을 하고 세베대의 아들들은 다른 제자들보다 먼저 선수를 쳐서 자신들을 오른편, 왼편의 권력을 잡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10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화를 냈다는 걸로 보아서는 다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성공이라는 영광에 오를 것이라 기대감을 가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번영하고 성공할 것이라는 생각이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화려한 성공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힘들고 어려운 삶은 살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적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지금 먹을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가운데 있는데 배가 고픕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성공할 것이라는 기대를 깨트립니다. 부푼 기대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하던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들 그동안 수고했다. 이제 예루살렘에 이르면 나와 함께 큰 영광을 누리며 떵떵거리며 살자. 나를 잘 믿으면 얼마나 번영하고 풍족하게 살 수 있는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섬겨야 한다고.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성공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세상의 성공과는 거리가 멉니다. 때론 예수 믿는 일이 배고픈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일은 굶주리고 힘든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힘들 수도 있는데, 배고플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예수님을 믿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긍휼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배고프고 굶주린 무리를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예수님은 자신과 함께 굶주리고 있는 자들을 보시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십니다. 여기서 긍휼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라는 말은 1장에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꿇어 엎드려서 고쳐달라고 비는 모습을 보셨던 그 예수님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 앞에 엎드리고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품으십니다. 예수님의 긍휼에 힘입어서 나병 환자는 치유되었고 본문에서 굶주린 무리는 육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허기짐을 채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의 긍휼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기에 궁핍할 수밖에 없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서 끊어졌고 욕망에 항상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이제 세상의 성공을 구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배불러 예수님을 떠난 이들을 보며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이 자신과 함께 있는 무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3절에도 나옵니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할 것이라는 염려로 인해서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무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3일 동안 들었습니다. 이제 이들이 할 것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받은 은혜를 가지고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받은 은혜를 삶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거듭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그 은혜를 삶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치지 않도록 기진하지 않도록 예수님은 도우십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배고픔을 먹이는 것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삶에서 살아가는 은혜까지도 주십니다.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과 동행하며 받은 은혜를 소진하지 않도록 혹시나 삶을 살아갈 때에 기진하지 않도록 예수님은 염려하시면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모두 주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코로나의 힘든 시대를 보내고 있지만 이 시대에도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 주시는 은혜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에 힘입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를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 더하셔서
말씀으로 성도들을 깨우고 결단하게 하시고 영육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교회의 직분자들이 성도를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